현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 리더들 중에 연설을 잘한다라고 평가를 받는 리더 중에 현 지금 미국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이 뽑히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그 연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이 사람이 지금 언변가인가 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인가 정치인인가 좀 헷갈릴 정도로 그 사람의 그 연설에는 굉장히 간결하고 또 핵심이 정확하게 전달되는, 하지만 또 나름대로 거기에는 호소력을 담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나름 뛰어난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현 미국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뭐 정치적인 이유로 뭐 싫어하실 수도 있고 좋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연설의 능력만큼은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뛰어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영상을 여러분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작년 6월에 있었던 오바마 대통령 연설 중에 일부인데 여러분들 같이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Had a deep appreciation of each other's history. What is true in the South is true for America. Clem understood that justice grows out of recognition of ourselves in each other. That my liberty depends on you being free too. That history can't be a sword to justify injustice or a shield against progress, but must be a manual for how to avoid repeating the mistakes of the past, how to break the cycle, a roadway toward a better world. He knew that the path of grace involves an open mind, but more importantly, an open heart. That's what I felt this week, an open heart. That more than any particular policy or analysis is what's called upon right now, I think. What a friend of mine, the writer Marilyn Robinson, calls that reservoir of goodness beyond and of another kind, that we are able to do each other in the ordinary cause of things. That reservoir of goodness. If we can find that grace, anything is possible. If we can tap that grace, everything can change. Amazing grace. Amazing grac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Clementa Pinckney found that grace. Cynthia Hurd found that grace. Susie Jackson found that grace.
Ethel Lance found that grace. The Payne Middleton doctor found that grace. Tywanza Sanders found that grace. Daniel L. Simmons Sr. found that grace. Sharonda Coleman Singleton found that grace. Myra Thompson found that grace. Through the example of their lives, they've now passed it on to us. May we find ourselves worthy of that precious and extraordinary gift as long as our lives endure. May grace now lead them home. May God continue to shed His grace o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여름 6월쯤에 백인 우월주의자 한 청년이 총기를 난사를 해서 교회에다가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9명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간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을 비롯한 거기서 이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추도식, 그 추도 예배, 그 추도 연설을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한 겁니다. 사람들도 깜짝 놀랐던 것이, 그 추도식에서 그냥 본인이 할 수 있는 말만 다 하고 가면 되는데,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노래를 불러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게 2015년 최고의 연설로 뽑혀입니다. 왜 이 연설이 최고의 연설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칭찬을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야, 역시 오바마 대통령 대단하다, 대단한 쇼맨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느꼈던 거는 바로 이 대통령이라는 신분보다는 그 한 사람의, 그리고 그 여러 사람의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어떤 진심이 담긴 말, 진심이 담긴 노래, 진심이 담긴 어떤 그 고백이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이 엄숙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분위기가 확 내려앉을 수도 있는 이 추도식을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적으로 쓰면서 그 추도식 자체의 어떤 모습을 굉장히 사람들에게 감동적으로 전달한 그러한 연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보다 우리에게 지금 더 필요한 것은 우리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주변 사람들에 대한 공감 능력이 더 필요하다. 우리가 이 재정 적자를 더 극복해 나가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그 삶의 자리에서 이런 현실들 속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낙담하고 실망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느낄 수 있는 그 공감 능력이 지금 우리 이 미국에는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은 감정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희노애락을 느끼고 그것을 다른 사람의 감정을 나의 감정으로 느끼는 것이 바로 공감 능력입니다. 공감의 리더십, 공감을 가장 잘한 공감의 최고봉, 단연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공감하면은 우리 예수님을 빼놓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들이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의 족적을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속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 사람들의 그 고통과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 역할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그 아픔과 고통, 고민을 예수님의 몸으로 느끼시는, 즉 체휼하시는 그 긍휼함의 삶을 살아가셨던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에 보면은 자주 눈물을 흘리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건조하게 반응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아픔 속에 마치
예수님 자신이 아픈 것과 같은 마음을 느끼시면서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경험하시고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눈에서 눈물을 흘려 주셨습니다. 아까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예수님께서는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머리를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가슴을 내어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그 아픔을 함께 경험하는 것에서는 사실 머리를 사용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예수님의 가슴을 사용하셨습니다. 공감은 가슴으로 말하는 겁니다. 공감은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은 함께 느끼는 겁니다. 공감에는 어떠한 산술적인 계산이나 어떠한 합리적인 판단보다도 그 상황을 더욱더 받아들일 수 있는 직관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도와주지 말아야겠다를 판단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과 아픔의 현실 앞에서 그 아픔과 슬픔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직관적 판단에 의한 가슴을 열고 가슴을 내어놓는 것이 바로 공감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예수님께서 항상 가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겟세마네를 찾으셨을 때는 그냥 기도하시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리고 있는 오늘만큼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올라가신 이유가 조금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신 것은 맞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그 마음과 그 기도의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자면 예수님께서 오늘 겟세마네에 올라가셨을 때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고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서 사형을 당하는 그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야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마지막과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주님께서는 사실 괴로우셨던 겁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고 이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마음을 추스려야 될지 사실 예수님도 갈등을 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군가의 공감을, 누군가로부터의 위로를 받고 싶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이겁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 죽으러 갈 때, 나 잡혀서 죽임을 당할 때 너희들도 같이 잡혀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자. 나만 죽는 건 억울하니까 너희들도 나랑 똑같은 일을 했으니 너희들도 같이 죽자.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원하셨던 것은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너희들이 좀 나를 깨어서 위로해 주면 안 되겠니? 너희들이 깨어서 함께 나와 기도해 주면 안 되겠니? 그렇게 좀 부탁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깨어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 혼자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이 고통과 아픔에 나의 이 힘듦과 외로움을 조금 위로해 줄 수 있었으면 하는 그 자그마한 소망이 예수님의 마음이셨던 겁니다. 내 아픔과 내 고통 앞에 함께 기도해 줄 수 없겠니?
그렇게 나를 조금 위로해 줄 수 없겠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엄청나게 큰 희생과 엄청나게 큰 공감을 바라셨던 것도 아닌 그냥 예수님 그 힘듦에 조금이나마 깨어서 기도해 달라는 것이 예수님의 부탁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며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걸으시며 사람들을 만나시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예수님께 하셨던 그 놀라운 능력 속에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어떻게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셨는지를 그 제자들은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꼈습니다. 이제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그마한 부탁을 하나 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 제자들 열심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떨어져서 그곳에서 홀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로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바라봤던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자고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라고 원하셨던 것은 대단한 게 아니었는데 그것마저도 제자들은 지켜주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함께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 번 찾아오고 두 번 찾아오고 그때 그 과정에서 제자들은 단 한순간도 깨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토록 공감해 주셨고 그토록 내어 주셨고 그토록 함께 아파해 주셨고 다른 사람 일이 아닌 내 일처럼 내 몸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함께 슬퍼해 주시고 눈물을 흘리셨건만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3번을 찾아오시는 동안에 단 한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제자들의 가장 큰 잘못은 기도를 하지 않음도 아니요.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그 고난에 단 조금이라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제자들은 잠을 자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통과 아픔을 자신의 고통과 아픔으로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었다면 이 제자들은 최소한 잠들어 있지는 않았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여지고 있는 제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감 능력이 떨어진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그 아픔을 함께 느끼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 3번이나 주님께서는 나를 좀 위로해 줄 수 없겠니? 내 아픔을 좀 함께 느낄 수 없겠니?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제자들에게 손을 내미셨으나 제자들은 그 손을 한 번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오늘날의 한국교회, 오늘날의 세계의 교회가 힘을 잃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 힘을 잃은 원인은 교회가 공감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해마다 찾아오는 사순절이고 매해마다 다가오는 고난주간이고요. 매해마다 맞이하는 성금요일. 도대체 몇 번을 더 해야만이 우리 안에 주님 십자가의 그 아픔이 느껴질 수 있을까? 얼마나 더 많이 반복을 하면 우리 안에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정확하게 뿌리 내려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아픔을 함께 느낄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십자가는 아직도 빨갈까? 왜 십자가는 2000년 이상이 지난 오늘날에도 아직도 빨갛게 물들어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기꺼이 흘려야 될 피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흘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아픔을 알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의 힘이 좀 덜 드실 텐데, 아직까지도 주님이 감당하셔야 될 그 짐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주님은 오늘날도 저 높은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계십니다.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교회가 왜 있습니까? 교회는 무엇을 위하여 있습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아픔이 느껴지지 않는 교회는 힘을 잃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이 내 마음속에 느껴지지 않는 성도는 힘을 잃은 성도입니다. 공감 능력이 상실된 교회와 성도는 힘을 잃은 교회이자 성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들의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믿는 자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함께 아파하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히자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에 너희들도 손과 발에 못을 박혀가면서 같이 죽자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칠 터이니 너희는 그 아픔을 같이 느끼자. 나를 조금만 이해해주고 나를 조금만 위로해달라. 내가 그러면 그 십자가 지겠노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위에서 주님의 공감 능력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못 걷는 사람, 못 보는 사람, 병들어 누워 있었던 사람, 삶의 모든 문제들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했었던 사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쓰러져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 위에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아픔을 주님의 아픔처럼, 그들의 힘듦과 고난을 주님의 힘듦과 고난처럼 받아들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공감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공감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가슴으로 느껴져야 하고 가슴이 움직여야 하고 내 심장 안에서 뜨거운 것이 일어나야 합니다.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한낱 죽어가고 있는 또 하나의 미물로 바라보는 건조한 생각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과 아픔이 마치 나의 아픔인 것처럼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 중에 한 가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공감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 첫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고 주님의 아픔을, 그 아픔을 나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다면 느끼는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무런 감동이 없고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고 그 십자가가 그저 그러한 모습으로만 보인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심장을, 우리들의 가슴을 다시 한번 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상 가운데 버려진 주님께서 그 사역의 길을 걸으시면서 절대 외면하지 않으셨던 그 많은 사람들, 우리가 손을 내밀어 도와야 될 그 사람들, 주님께서 함께 아파하셨던 그 사람들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으로 여기며 그들에게 주님께서 내미셨던 그 사랑의 손길을 우리 또한 내밀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들은 연말연시에만 돕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라면 믿는 자의 삶에는 항상 고통과 아픔에 힘들어하고 목말라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주님을 따라 살아간다고 한다면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로 오십시오. 우리가 당신의 친구가 되어주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아픔에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마땅히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한번 찾은 가슴이 좀 따뜻해지면서도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는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눈물 흘리시는 하늘아버지, 사랑 때문에 고개를 떨구며 하나님의 아들 이 땅 위에 오신 분, 십자가에 그 몸을 맡기셨네. 오직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늘 보좌 버리고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물과 피 흘리신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크신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말을 일으키네. 오직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늘 보좌 버리고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오직
그 사랑이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일으켰네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메말라버린 우리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누구 때문도 아닌 우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아픔이 우리들에게 너무 무감각하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들이 괴로워해야 하고 우리들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공감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길 위에 주님께서 손 내미셨던 그 사람들에게 우리들도 그 손을 내밀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처럼 굳어버린 우리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들을 소생케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0장입니다.